만나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정적인 만남을 계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거나 삶의 목적이 새롭게 설정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될 때도 그렇기도 하고요. 어떤 좋은 어떤 성품과 좋은 어떤 삶의 모델이 되는 어떤 친구를 만나도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그를 닮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성장하며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샘플이 필요하죠. 그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모델, 그와 같이 되고 싶다.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삶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는데요. 그 변화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의 그 당시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했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이 자기의 전부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과 이후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으로부터는 선한 영향력과 그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이 점차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의 탈봇 신학교에서 20년간 강의하면서 영적 자유와 영적 상담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책들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선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고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성경에 우리를 가리키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렇게 계획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회복의 기회도요, 그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한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너무 모범적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아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은 형과 같지 않았어요. 큰아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 둘째 아들은 항상 말썽을 부렸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이 되었고 그렇게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 성장하다가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아버지 유산의 그 몫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세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비춰볼 때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폐륜화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직 죽음의 그 시간이 가까우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의 그 분깃을 나에게 먼저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으로 보면 이 아들은 정말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신명기 17장과 18장에 보면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모의 명령을 어기거나 부모에게 큰 어떤 해를 가하면 그 아들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돌로 치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계명, 무서운 율법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성미가 급해서 이 아들을 책망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들의 행위를 알렸다면 이 아들은 아마도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내어줍니다. 아들에게 돌아갈 그 유산의 그 부분을 아들에게 내어주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물려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떠나버리죠.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없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 풍습은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유산을 상속받거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면 그것을 마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몽땅 다 팔아서 먼 타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집안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 마을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의 어떤 체계를 깨뜨리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갔는데 정말 자수성가해서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종이 되어서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던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먹지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만졌다. 이것은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가장 인간이 살아 사지 못할 일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시 결론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가는 그 부여막심한 그 페론 아들은 망해야 마땅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들이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아들은 정말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지지도 먹지도 않은 그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고 사는 주염 열매 나무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야, 맞아. 아버지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같이 그 부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7절에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현대어 번역 성경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정신이 번쩍 나서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독립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유혹에 빠졌고 죄에 무너졌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 이하의 존재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이 말은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들여다보았다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종들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품꾼 중에 하나, 종의 한 명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실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한 일이 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은 뭐냐면 일어났어요. 이에 일어나서 한 행동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뭡니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발걸음으로 주님께로 오셨어요. 그 발걸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과도 같아요. 잃어버렸던 자들이, 떠났던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모습들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행동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행동은 너무, 우리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너무 당연한 행동 같지만, 그 당시 1세기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조금 당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런 패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철저히 망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뛰어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아버지쯤 되는 나이 정도 되면 뛰는 것을 아주 경망스럽고 체신 없는 행동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뛰지 않아요. 걸어 다닌다는 거. 아무리 급해도 걸어 다니는 것이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아버지는 뛰어갔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 이 마을로 들어왔을 때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버지에게 해를 가한 아들은 돌로 치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요, 달려갑니다. 상상해 보았어요. 물론 이 아들을 보고 싶어도 기다려서 달려갔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아들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나가라고 쫓아낼까 봐 그 전에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끌어안아요. 이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가서 뭘 했느냐고 이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용서해버리는 아버지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처럼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 아들에게 반지를, 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 아들은 책망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아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아들인데, 아니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아니 그 아들을 위하여 상을 주다니,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상식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사람들의 철저한 법을 깨뜨리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아버지를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법대로 대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지적하시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제는 기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습니다. 잃어버려서 못 찾았는데 그 아들을 내가 되찾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이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 사랑과 열심이세요. 그 오늘 그 사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죄인들과, 왜 더러운 자들과, 왜 그렇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율법대로 그들을 내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드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목동이 그 한 마리 찾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그 한 마리 찾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이야기요. 그리고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리고 그 동전 한 입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둘러찾고 그 동전 한 입 찾고 마을 사람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 이 아버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양 한 마리 찾고 기뻐하고 동전 한 입 찾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잃어버린 그 아들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잔치상에 오르는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열심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큰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던져주신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요, 내가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자로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들이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이 내 아들은, 이 내 딸은, 이 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내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찾아진 바로 그 아들이고 그 딸입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은혜의 잔치에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다른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이 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다가서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라는 것을,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절대로 포기함이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